어제까지 앞에 33장, 32장의 말씀에서 모세의 그러한 노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는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를 할 것 같은데 그 모세의 노래에서는 축복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과 그 경고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말로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죄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32장의 그 모세의 그러한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3장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노래, 뭐 그것은 아니지, 모세의 노래로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며 말할 그 예언하였던 것과 축복했던 것 같이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지파들 12지파에게 복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파별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신명기 3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있는 그러한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 가운데에는 그가 전하였던 그러한 모든 말씀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를 향하여서 그 앞에 모여놓고 축복하는 것이죠. 3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아마 다 자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120세가 되어진 그러한 모세가 그 자신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들, 60이 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보기에는 어린 그러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축복임을 또 모세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으신 그러한 분. 여기에 보면 세 그 산이 나오죠. 신해산, 세일산, 바란산. 뭐 이 신해산, 세일산, 바란산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신해산, 세일산, 바란산이 왜 이 성경에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산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왔던 길에 있었던 산들이 바로 이 신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모든 길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으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셔서 바란산에서 비추어 주심으로 너희와 함께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아니 왜 뭐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이라고 하지 왜 1만 성도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 1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만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늘의 천군 천사 그 많은 천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많은 천군 천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광야 가운데에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의 그 여정 또 출애굽기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징계하는 것이지 아무 그 아이들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고등학생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게 너무 바닥 붙어가고 이렇게 막 사귀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뒤에서 말해주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참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뒤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그 징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 3절 뒤에 우리 후반 그 중간에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그러한 이미지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또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여러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충의 온 기업에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수룬의 왕.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 특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칭하는 그러한 게 바로 여술은 아닙니까? 여술은 야샤르, 빠르다, 똑바르다.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들. 이게 바로 여술은이라는 의미죠. 여술은의 왕은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르신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한 가지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르우벤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한 기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축복을 줄까요? 우리 먼저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서부터 그 축복의 말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을 향하여서는 길지 않습니다. 딱 우리 6절 말씀은 한 절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파 아들 참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자 장남이었었죠. 근데 르우벤은 이제 뒤에 말씀에 쭉 보면 알겠지만 그 장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일을 하지 못합니까?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까지 보면서 어떤 땅을 그들이 얻었습니까? 요단 동편 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쭉 순서대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근데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이 요단 동편에 있어서 좋은 땅이 바산서부터 이 요단 동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왜 이 땅이 좋은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오면 좋은 땅입니다. 비가 오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중해에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요단 서편의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베들레헴이라든가 뭐 세겜이라든가 여기 산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먼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을 맞습니다. 여기에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비가 내리냐 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산지에 비가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산지보다 이 요단 동편의 그런 산지가 한 100m나 한 200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서 걸리지 않았던 그러한 구름들, 그 바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냐? 그 유다 광야라든가 이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해라든가 그러한 곳이 있어고요.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를 거의 않습니다. 약간은 뭐 내린다 할지라도 살짝 지나가는 그러한 비 정도만 내리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요단 서편의 그러한 산지와 요단 동편의 산지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아주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비가 내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좋냐면 목축을 하기가 참 좋은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곳에 르우벤이 있었어요. 우리 므낫세 반지파, 뭐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그 양과 소가 많아서 우리는 목축을 많이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파의 참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해변길로 해서 이 지중해로 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러한 길도 있지만 그 해변길은 이 왕의 대로부터 이 그 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서부터 내려오는 왕의 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길에서 이렇게 내려온 길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게 어디로 다 가냐 하면 이 무나스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지나가는 왕의 대로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항상 무엇이 있었었냐면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뭐 사사기 말씀이라던가 뭐 초창기에는 그 루벤 지파가 언급이 그래도 꽤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서부터는 르우벤 지파가 거의 언급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 그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아람이 이 요단 동편의 지파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져 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르우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들어올 때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에 머물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치이는 그러한 땅이다 보니까 이 지파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르우벤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앞으로의 그러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유다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죠. 유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같은 경우에도 딱 한 절로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하고 유다 이렇게 보면서 좀 약간 어, 한 가지 의아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야곱의 그러한 축복을 창세기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르우벤과 유다 사이에 중간에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파들이 있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있어요. 어, 이게 다 그 레아의 그러한 자손들인데 이 레아의 자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레위가 나오게 되는데 시므온 같은 경우는 사라져 버립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열두 지파에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열두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파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파를 빠지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열두 지파를 언급할 때에 레위 지파를 빼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 모세가 언급하면서. 왜냐하면 이 기업을 얻을 때에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얻을 때는 레위 지파가 거의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이 열두 지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보통은 이 뒤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하지 않고 요셉만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열두 지파를 언급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시므온이 빠져버려요. 첫 번째 이유는 열두 지파를 언급하기 위해서 시몬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몬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르우벤보다도 더 안타까운 그러한 지파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시몬 같은 경우 땅을 그들이 받기는 받는데 따로 이렇게 그들이 받기보다는 어디에서 받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역을 얻습니다. 부엘세바 동편 저기 북쪽 지역을 이 시몬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사기 말씀에 오게 되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다른 열두 지파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흩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었냐면 우리 앞에 5장 말씀 그곳에 34장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세겜에 가고 마음대로 막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흩어지리라고 말하는데 레위 같은 경우는 흩어집니다. 근데 레위 지파로서 각 지파로 흩어지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서 그냥 들어감으로 거의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므온 같은 경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또 사건이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람의 그러한 사건 다음에 이들이 음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서 어, 이들이 그 일 다음에 거의 이 시므온 지파가 반으로 다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 같은 경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 흩어지는 일들이 또 한 번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 같은 경우 어쩌면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오늘 7절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전쟁하는 그러한 축복을 줍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뒤에 이제 정복 전쟁에 보게 되면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러한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선봉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 앞장서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그 지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기를 모세는 지금 유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제 8절 이후에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모세가 나온 지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많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둠민과 우림. 이 제사장이 에봇 안에다 넣어놓고 있는 그러한 두 개의 그러한 돌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었는데 이 제사장 지파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레위 지파가 다툰 것이라기보다는요.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항상 모세가 하는 일에서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고 있을 때 모세와 함께하면서 힘을 더하였던 그러한 지파. 모세에게는 굉장히 그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고마운 그러한 지파입니다. 자기가 속한 그러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그러한 편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와 무리와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였었지만 레위 지파가 모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던 그러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잘 간직하는 지파죠. 그 흩어져서 하는 일이 바로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 분양하고 온전한 면제를 주 앞에 드리는 지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열심이었던 지파, 이러한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서 이야기할 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복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기업은 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 주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왜 모세가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가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풍족해져야지만 레위 지파도 풍족해질까요? 그 나머지 12지파가 풍족해져야지만 레위 지파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2지파를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표성으로서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냐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 나중에 땅을 어디에 얻나요? 예루살렘 옆에 얻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윗성으로 다 되어지고 이 여호와의 그 어, 성전이 여기에 세워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 같은 경우 축복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더 가까이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전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 곁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남유다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 갈라졌을 때에도 이 유다 지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도 돌아오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붙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에게는 모든 복을 이 모세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기에는 가장 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물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이 요셉에게 간구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태양의 결실하는 선물, 태음, 이것은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과 달에 자라는 선물, 옛산에 좋은 선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죠.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수송아지와 같은 위엄이 있으니. 지금 모세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갔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집과 다르게 그의 두 아들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죠.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그러한 축복이 이 요셉 자손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뒤에 역사, 우리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 자손이 분명히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행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이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제대로 잘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뺏기게 하셨을까요? 이 에브라임 자손이 이것을 제대로 잘 간직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언약궤가 에브라임 자손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나중에는 어디로 나갔냐면 예루살렘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장자권이 어디로 나갔다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그 뒤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지만 근데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이 유다 지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축복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축복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한 많은 이러한 복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이 요셉 집안은 가장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그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 얻었죠. 요단 그 서편에 와서도 가장 넓은 땅, 좋은 가운데 지역을 얻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다 이 요셉 지파가 이 일들을 앞장섰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옆에 계신 자로 복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이 축복,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단순히 축복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과 이들이 얻을 땅들과 또한 이들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였음을 또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희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주 옆에 있는 복,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저희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